제가 뒤에서 아주 같이 춤을 췄어요, 이렇게. 간만에 어린이부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고, 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앞에서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제 마음속에 감화감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딜레마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확진자가 점점 늘어가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마음껏 기뻐할 수도 없고, 또 방역 조치가 점점 강화되어지고 있으니까 안전하기는 좋은데 자영업자들은 점점 파산하기 시작하고, 학교에 등교를 안 해서 안전하기는 좋은데 학생들의 학습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을지어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시대였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소식은 지옥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천국 문이 열린 것과 같아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 해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자들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들. 가장 그 사회에서 낮고 천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 못합니다.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높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를 잘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희망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죽하면 미가 선지자가 유다 족속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또는 도시에서 밀려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곳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이건 더 기가 막힌 일이죠. 베들레헴 안에도 여관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관방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이거는 인간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차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대부분 보면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아기를 출산하는데 마구간 같은 데서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인간이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아주 천대받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가난하고
또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곳, 그리고 인간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지경과 환경,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2년 코로나 상황을 겪다 보니까 교회도요,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많이 약화되었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많고, 사업을 하다가 파산해가지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도 많고, 더 이상 내가 못 살겠다, 차라리 생명을 포기하자, 그런 사람들도 점점점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2000년 전에도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가난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 가장 낮은 곳까지 그런 환경과 그 지경까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거기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성탄절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자리, 상처 입은 자리,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든 자리, 가장 낮은 곳, 나는 버려졌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 안 돼, 그런 모든 자리까지도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상황은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들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딜레마죠, 그렇죠? 이거 뭐 어느 교회는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교회가 폐쇄되어진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뻐할 수도 없고 또 슬퍼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누가 이번 성탄절에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누가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늘 앞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믿고 우리는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최대의 목적은 뭐냐? 신앙 고백서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은 잘못 생각하면 너무 신적인 권위가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인들 가운데서는 그런 표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좀 쉽게 설명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런 동역자, 그런 파트너, 그런 친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에덴 동산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있잖아요. 거기도 대화도 나누고,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거기에 여러분 노동의 수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기쁨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저버렸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섬기라고 그랬더니 싫어요, 이러는 거죠. 나랑 교제 좀 나누자 그랬더니 아니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맡겨준 사명이 있잖아. 제가 왜 그걸 감당해야 됩니까? 제가 그걸 왜?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창조의 목적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있는데 그 죄의 결과로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점점 늙어가면서 슬픔이 있고 또 내가 소외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너무너무나 슬프고 말이죠. 이런 슬픔이 찾아오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여자대로 옛날에는 해산에 수고만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남자는 직장에 출근해도 마찬가지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금 같은 시대에서 누가 사업이 다 잘 되고 막 그렇게 합니까? 다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고해라고 하는 이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바다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딜레마를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그거는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사망도 가져오고 고통도 가져오고 이와 같은 고통의 바다와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구 밖에 나와가지고 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마지막 순간에 돼지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다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객사하겠구나 싶어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그래도 구원론이잖아요. 나중에 결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류는 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갈 길을 향해서 갔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옛날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자로 하나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로 그렇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내려와서도요,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도무지 인간이 왜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고 있는지, 왜 죄를 짓는지, 왜 그렇게 허물이 많은지 그거를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인간은 왜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는가? 인간은 왜 죄를 짓는가? 인간은 왜 그렇게 허물이 많은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끊임없이 싫어요, 아니요, 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겪으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다. 이거를 지식인들은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작가가 있는데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어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질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이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육신을 입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돌아올 것 같지 않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 만났느냐? 여러 가지 경우와 상황은 다 틀려도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가 언젠가 만난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나고, 친구를 통해서 만나고, 어떤 자리를 통해서 만나고,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아니면 서기관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아니잖아요. 목자들에게. 근데 그 목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전 제사를 꼬박꼬박 가가지고 지킬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어쩌면 구약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려면 신론부터 시작해서 인간론, 죄론, 교회론, 구원론 다 합쳐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이야기를 천사가 와서 딱 전화했을 때 그들은 단순하게 믿고 아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닌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봅니다마는 이 캐톨릭이나 정교회 가서 보면은 얼마나 그 예배 의식이 복잡합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하는 것도 많고 나중에 끝나고 와서도 많고, 그리고 성직자들도 저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이거 아예 안 입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입는지 말이죠. 알 수가 없고 복잡하고 절차가. 그런데
개신교회당을 딱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성직자들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행위나 공로를 가지고 아니면 성경이 없는 어떤 다른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던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거 다 없애버리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 뭐냐?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불평등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를 다 여러분 생각해 봐도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씩 하나씩 벗기면서 나가다 보면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에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간의 죄성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역추적해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맨 마지막에는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인간의 근본 모순이요, 근본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윤리와 도덕을 열심히 공부하면 될까? 아니면 우리가 공로를 많이 세우면 될까? 행위를 온전케 하면 될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해결될 것처럼 이만큼 내려가다가 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죄를 뽑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내려갔다가 그냥 올라오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죄가 용서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가 이거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죄가 용서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내가 회개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뽑아내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대단하다고 여러분 생각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거를 다 우리 안에 들여다보면 그 죄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뽑아낼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단순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복잡하다 이러면은 제가 볼 때 여기서 한 절반은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막 내가 구원받는 길이 막 지식적으로 이 정도 돼야 되고, 물질은 이렇고 행위는 이런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공로가 이만큼 있어야 되고,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제가 볼 때 여기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구원받기가 힘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얼마나 단순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오직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정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여러분, 저는 그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춤을 춰가면서 이렇게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단순한 복음, 이 복음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